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월 전체 주제는 루틴을 깨라. 루틴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삶의 패턴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질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시간을 들여 또 일하고 다시 또 예배하고 이런 루틴에 익숙해지고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건강한 루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너무 평범해서 익숙해서 매너리즘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 정도 내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배를 드려서 너가 무엇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내 삶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주일의 말씀을 듣고 평일의 가정의 예배 속에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뭘 꿈꿔요? 평범한 행복을 꿈꿔요. 근데 평범한 행복이 쉽지 않아요. 가정을 지킨다는 거,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이 단순한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가정의 예배가 루틴이 된 사람은 일상의 평범한 그러한 놀라운 행복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루틴 중에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나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징크스를 이기라. 징크스는 외래어이고요, 미신도 물론 한자이긴 한데 같이 써드렸어요. 징크스나 미신이나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건 징크스, 그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 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절대로 어디에 매달리면 안 돼요? 나무에 만큼은 매달리면 안 돼요. 뻔하게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저거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 믿은 자들은 뺨을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뺨을 실컷 때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저주인지 어떤 게 축복인지 모르지, 알지 못해서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세속의 영에 이렇게 묶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띄워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꿈도 못 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도 어떠한 사인을 받지 못해.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이 물어볼 때 대답 안 하셨을까요? 안 들으니까. 사울이 28장 올 때까지 불순종을 여러 번 범하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으니까 이 아침에 사울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쭤본다고요? 들을
사모함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사울은 물어놓고 자기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집어치워. 지금 전쟁이 급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울 왕의 모습. 전쟁 중에 시급하니까 뭘 찾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요. 그러나 더 급하니까 근데 그거 집어치워. 하나님께 묻는데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길 축복합니다. 시급하고 다급하면 물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면 듣질 않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목회자니까 누가 뭔가 물어요. 주의 뜻으로 대답을 겸손하게 드려요. 안 들어요. 내 뜻이 먼저 앞서요.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다음에 뭐 하기 싫을까요?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순종하는 아이한테 대답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네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가 마음이 뿔나서 싫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어봐도 먼 산 보는 거예요. 왜냐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마음을 먼저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거기서 역사하셨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거기서 감복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 여러분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최근 난 1년 동안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거나 점괘를 보거나 운세를 봤다.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그걸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연초 연말에 점괘를 보거나 무당을 찾거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상당하대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울왕이. 사울왕은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몇 해 전에 자기가 무당을 하나님 말씀에 죽이라고 써 있어서 다 죽였거든요. 자기가 정말 급하니까 누굴 찾아요? 본인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요상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무당과 신접한 여인이 아주 호기심에 우리를 충족시킬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사울은 이 미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요즘 현대 사회인데 연예인들이나 영화 이런 하시는 분들이 첫 그 제작회에 가면 거기 앞에 꼭 뭐가 있어요? 온라인에 그거 팔아요. 여러분 안 사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려요. 온라인에 돼지머리 제가 찾아봤어요. 팔아요. 그게 생물로 오나 봐요. 집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아래 아주 난 너무 유치한데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썼나 제가 읽었는데 꼬릿말이 댓글에 스님이나 무당을 집에 모실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돼지 머리를 모시세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써 있어요 꼬릿말에. 무당이나 스님을 모실 수 없는 경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모시면 뭐 이렇게 얼마 드려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돼지 머리를 모시세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돼지 머리 떡이나 케이크를 주문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돼지 머리 떡, 케이크 이런 게 다. 그래서 진짜 케이크인데 돼지 머리로 만들었어요. 아니 고기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돼지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코가 크게 돼 있는 케이크예요. 야,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한두 달 됐죠. 이사를 했는데 이사업체한테 전화하니까 이래요. 그날은 2배 받습니다. 그래요. 저 그날 꼭 안 해도 돼요. 왜 그날 2배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손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귀신을 뜻하네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손 있는 날 해주세요. 싸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손 많이 있는 날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사 잘했어요. 깔끔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건물은 지금 4층이라고 돼 있어요. F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안 봤어요. 제가 F라고 돼 있어요. 이 건물. 그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아파트에 숫자로 가다가 4층에 뭐라고 써 있어요? F. 이게 더 발음이 안 좋지 않아요? F 학점, 폴트, 망했다, 실패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안 믿고 뭐랑 발음이 같아요? 죽을 사. 그래서 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징크스, 미신. 미신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맹신하는 것. 물론 맞죠. 과학적 근거가 없죠. 통계를 얼추 내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불교 대사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원불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죠. 그러니까 원불교도 뭔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도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미신이 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네 사전에는 종교적 입장에서 망령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미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 입장을 좀 옹호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과학적으로 엇나간 걸 미신이라고 했는데, 원불교에서는 그걸 그렇게까지만 끌어다 쓰면 자기네 종교도 미신이 되니까 종교적으로도 좀 망령스럽게 여기는 걸 미신이다. 좀 더 나아가서 해박한 얘기는 이거예요. 미신으로 믿던 게 발전되면 종교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이 미신으로, 엄마 뭐해? 나 그냥 물에다가 그릇 하나 떠났어. 그게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후대에 가서 자녀들에겐 물그릇 신이 되는 거예요. 물그릇 신. 이 나무 참 아름답다. 이 나무는 건들지 마라. 이 나무는 좀 잘 대해줘라. 이 나무에겐 좀 뭐 좀 해줘라. 결국 나중에 나무신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징크스와 미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끌리고 마음을 두는가 알아보니까, 징크스나 미신에 대하여 마음을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내 기저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부모님 멀리 계시면 왜 그 뭐죠? 무슨 이불이라, 무슨 베개라 그러죠? 그 무슨 애착 이불을 찾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리고 무섭고 연약하니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냥 애착 이불 하나 주고, 애착 인형 하나 주고, 머리맡에 꼭 뭘 두고 자요. 뭐 인형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애착 인형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 두려움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공허한 중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과 징크스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얼토당토 없어서 이런 어리석은 학자가 있나 그랬어요. 자기 노력이나 의지로 무엇이든 잘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망해가는 과정, 잘못되는 과정을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상황은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크스와 미신에 두려워하거나 붙들린 사람들에게, 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안 두려워해도 돼, 이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하나님을 더 신뢰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믿어. 이게 답이죠. 불안한 마음이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몇 번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 수련회를 갔는데 벌써 한 15년 전인데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기도원이죠, 저기가? 흰돌산 기도원. 거기는 지붕이 한 높이가 한
진짜 20m 정도 돼요. 지붕 높이가 엄청 커요. 3,000명에서 4,000명 애들 꽉꽉 채워서 앉으면 그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천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자는데 갑자기 무슨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런 공포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누워서 자는 애들은 몇천 명이 누워 자고 있고, 천정은 이렇게 높은데 이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닌데 내가 거기에 두려움에 노출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이러한 부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하여 저에게 이런 이상하고 놀라운 두려움을 주셔서 차라리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기분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좀 잠을 설치다가 기도하다가 자고 있는 나, 평안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 안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삶의 미신이나 징크스나 두려움에 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기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뭐가 좀 잘 안 돼서 자꾸 삐뚤어대가지고 어긋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주님을 의지하여 합니다. 계속적으로 삐뚤어지고 잘못됐지만 이 부분만큼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한 3일 전에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견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심이니까 제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안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했다면 마음 한쪽이 빼앗기거나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보란듯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징크스를 구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우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정말 승리할 것만 같으면 이 양털에 이슬이 가득 맺히지만 주변에는 싹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음날 그 양털 뭉치를 꾹 짜니까 그릇에 한가득 물이 쏟아지는데 주변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거죠. 그 다음날 그것도 좀 불안해서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은 이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을 승리했어요. 기분 좋게. 근데 그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기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대장 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대장이지. 그 금기고리만 좀 가져와. 그래서 그 금기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이 에봇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미신이 되었더라. 우상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사인을 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원래는 사인이에요. 뭘 구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마음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징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려고 언약궤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휘둘렸다고요? 언약궤. 사무엘을 안수한 그 선지자 이름이 뭐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이 말씀에 너무 엇나가 살아.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떠오른 게 하나 있어. 언약궤가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징크스, 잘못된 미신. 그네들은 말씀이 없는데 언약궤가 쫓아가 봐야 하나님이 승리를 일국에 안 하시죠.
우리 이래요. 말씀은 읽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지. 내가 그래도 성경은 있어야지. 근데 성경은 피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엘리야의 자녀들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아빠, 언약궤 좀 갖다 주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근데 그네들은 둘 다 그날 죽임당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날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징크스로 미신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받을 자를 찾는데 가벼이 그 속안에 들여다본 자는 죽임을 당하고 화를 얻고 함부로 그 손에 댄 자는 웃사는 죽임을 당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자기를 내어 비춰보고 하는 자들은 복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 미신, 언약궤 미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다 잘못됐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고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징크스를 이기고 미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징크스나 미신이나 환난이나 우상이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미신 이기는 거, 징크스 이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운동 경기 나가는데 이미 양말이 발목 위까지 끝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선수는 양말 당기는 게 미신이에요. 양말을 계속 당겨야 돼. 양말은 발목이 여기 잘 올라와 있는데 당겨야 돼. 안 당기면 그날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말 미신에 잡힌 거죠. 양말 미신에. 저도 그랬어요. 농구할 때 양말을 당겨야 농구가 잘 돼가지고 양말 당겼는데 그날 발목이 3개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해야지만 잘 된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양말 당기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죽이라 그랬을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 보면 무당을 죽이라 그러셨어요. 아니 무당뿐 아니라 무당을 따르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무당이 뭘까요? 이 당시에는 정말 굿하는 게 무당이었다면 오늘날의 무당은 뭐냐면 말씀보다 상황을, 말씀보다 내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그게 무당인 거예요. 현대식 무당. 교육가나 정치가나 문화예술가나 어떤 직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지도하는 사람이 현대식 무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미디어를 신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행과 흐름에 바짝 따라가려고 하게 만드는 자들도 현대화된 무당이죠. 우리가 징크스를 이기고 미신을 이긴다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맛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그 믿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믿는 가운데 그 나만의 징크스와 나만의 미신에 붙들려 살게 돼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믿는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이고이 감춰두고 결국 두려움과 미신의 징크스의 허망한 데 끌려 사는 거죠. 시편 말씀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미신이나 징크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신들아.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우상이나 미신이나 징크스를 신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양말을 끌어올리는 건 내 신이었던 거예요. 나의 신, 나의 섬길 자였던, 물그릇을 옮겨두고 전전긍긍하는 건 그게 나의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신들아 말씀하세요. 만국의 모든 신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 신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여기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칭하여 주시기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신들은 헛것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누군지 헛된 말, 미신이나 징크스로 잘못된 것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징크스와 미신이 있냐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귓가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중독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거다. 엄청난 말들. 그래서 요즘에 몸이 아파 병원 가는 분보다 마음이 아파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말과 술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자유하셔도 되는데, 평안해하셔도 되는데, 두려워, 그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어떤 말에 꽉 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저주가 퍼부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저주는 뭐냐? 저주를 퍼부어서 저주라기보다 말씀 벗어나는 게 저주입니다. 성경 신명기 27장에 요거는 일단 두고요. 신명기 27장에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맞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자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징크스와 미신대로 살지 않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 자체가 이미 저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누군가 한 몸에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대표적으로 완벽한 저주를 받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징벌받으며 심지어 사람들에겐 이렇게 고백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매맞고 있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죄가 많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로 나무에 매달리셨음에도 나무에 매달린 자의 저주 징크스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이유가 저주를 받아서이지만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함임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그 징크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역전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징벌받으며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의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런 저주스러운 인간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저주를 피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징크스를, 미신을 맹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에, 그 고통에, 그 통증에 노출되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징크스와 미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예수께서 다 끊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저주도 예수님이 끊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징크스와 미신을 가벼이 여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모습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때론 그들이 잘못된 미신 사상에 노출될 때 야, 그거 미신이니까 그냥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맹신하고 있고 헛되이 미신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긴 하죠.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해줘야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럼 이제 여쭤봅니다. 미신을 따르지 않고 징크스를 따르지 않다가 가끔 찾아오는 문제와 꼬이는 것들은 왜 그런 거냐? 내가 미신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죠. 차라리 내가 그동안 하던 대로 조금 이렇게 하던 미신을 좀 따르고 해야 일이 좀 잘 되던데, 괜히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있는 날 이사 가서 그거 망그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때론 찾아오나요?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징크스 때문이네, 미신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하시나요? 회개의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징크스와 미신은 우리를 건드리거나 엄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내셨고 설령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길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노란 글씨만 골로새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천국에 가야만 저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기셨음을 믿고 저주 없는 삶을 누려가요. 오늘 만약 곤란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 깨닫는 걸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 깨닫는 걸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예수님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서실 것이 아니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과 어떤 미신과 징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휘둘리긴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저주를 끊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